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오늘 심령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여 드릴 때에 그 마음 깊은 속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만납니다. 문제들을 만납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시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5월 25일이죠. 전 세계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비록 이제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바로 이 경찰들을 해고 조치하고 그리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니애폴리스로부터 시위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이 시위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시위가 시위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폭도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또 경찰차가 불타고 경찰서도 불타고 심지어 이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들이 백악관으로까지 막 침투하려고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우리가 정말 빨리 이 미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경찰들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지금 이 시위대들과 경찰들이 계속 대치되어 있는 상황, 계속 진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도시에서는요, 주방위군까지 이 배치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모든 도시가 이렇게 경찰들이 시위대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지난
포브스 6월 1일자 신문을 보니까 경찰서의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코럴 게이블스, 플로리다에 있는 경찰들이었는데요. 그런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그리고 또 뉴저지 캠든 이런 도시들의 경찰들은요, 시위대들과 함께 걷고 이 인종차별적 행동에 반대하는 그 시위에 동참한 겁니다. 그런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경찰들은요, 정말 자신들에게 시위대들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명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힘을 그냥 진압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위대들이 왜 들고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위대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저 경찰이 정말 겸손하다. 또 정의가 정말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또 내가 혼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든든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경찰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잠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걷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또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해방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이제 이 말이 옛날 번역체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는 키루스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풀려날 것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해방이구나. 드디어 자유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내 삶에 우리 민족에 더 이상 미래는 있을까?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던, 우리 민족이 믿던 저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셨을까? 아니 살아계시다면 저 바벨론, 우리를 점령했던 저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섬기는 저 신들보다는 약한 신이 아닐까? 정말 힘이 있을까? 하나님이 언약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고 저 메시아는 올까? 이런 질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 사실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힘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약속은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스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에스라 하면요,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심. 하나님께서 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이스라엘의 해방도 도와주시지만 이제 해방은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에게 핑크빛 미래가 열려 있을까요? 꽃길이 깔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오픈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에스라의 메시지는요, 정말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1장을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의하시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키루스 대제를 감동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레스는 그냥 통치자로서 모든 신인들에게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까지도 감동할 수 있으십니다.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륜과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움직이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우린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똑같은 포로 생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에휴, 이놈의 포로 생활 내가 죽기 전에 안 끝나겠지? 이 지겨운 생활 끝나기는 할까? 이 바벨론 사회 가운데 잘 스며들어서 적응해서 이 안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것과 믿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읽는 것과 붙드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다니엘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금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바벨론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승진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지금 말로 하면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이 세 제국에 거치면서 총리 대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국과 통치자는 계속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다스립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지금 생활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고요 붙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안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왜 금식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내가 곡기를 끊어서까지 내 목숨을 있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세상 가운데는 전혀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이 지금 우리가 문자로 읽으니까 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벌써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자신을 포함해서 3세대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정착하지 않았겠습니까? 뿌리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노예지만요 자신의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고요 안전하겠죠. 안전한 곳, 익숙한 곳을 하나님은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민 오신 분 계십니까? 버지니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와이에는 한 분 계십니다. 아직 70년까지는 안 됐고 이제 67년 되신 분이 계세요. 53년에 이민 오신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오기창 목사님이십니다. 오기창 목사님이 53년에 이민이 오셔서 이제 벌써 67년이 되셨죠. 그리고 결혼한 지도 이제 60주년 올해로 이제 되십니다. 정말 오래 됐죠.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의 아들들만 봐도요. 벌써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fully understand가 안 되고요. 벌써 미국 사람이에요. 하와이 사람입니다. 손자, 손녀대로 내려가면요. 더 심합니다. 완전 하와이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잘 먹죠. 그러나 한국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것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살러 왔으니까 미국 사람 되는 것이 당연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 3세대인 손자, 손녀에게 너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는요, 이게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뿌리를 완전하게 내렸는데 어떻게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또 떠난다 해도 거기 기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절대 정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때 미련 없이 털고 갈 수 있습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폐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어떤 부와 성공이 절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망하고 쓰러진 폐허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 폐허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감동해 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지만 정작 그 음성이 와도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들려도요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현재 겪는 아픔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고요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은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치앞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너무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속한 그 안전한 곳, 그 익숙한 곳을 아버지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하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떨치고 일어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